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하루가 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대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게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대답하셨다. 소돔 성에서 내가 의인 50명만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의인이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 번 주님께 아뢰었다.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대답하셨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거기에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대답하셨다. 2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을 내려다 보이는 대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이 장면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시려고 그냥 가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참 가시다가 마음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아니지.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좀 털어놓아야 되겠다 하고 속마음을 바꾸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들고 24년을 그냥 씨름을 하셨어요. 믿지 못하는 불안한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불신앙의 쓴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셔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빚어가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비밀스러운 말씀을 하셔도 될 만큼 그의 믿음이 성장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복음의 비밀을 이런 자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샘말로 소위 자기 똑똑이란 말이 있잖아요. 남들은 다 그 사람이 똑똑지 않다는 걸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자기 똑똑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만 잘 믿는 것처럼, 다른 사람 다 잘못 믿고 뭘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숨조차 쉴 수 없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갓난아이가 그 엄마에게 목숨을 걸고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순결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잘 믿는 체 하지 마세요. 저 교인들 다 뭐 모르고 하는 짓이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는 진짜 복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사람에게 복음의 비밀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 18절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이미 약속하셨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자손손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에 따라서 그 자손들이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도 이와 같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도록, 그래서 그들이 복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러므로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자손손에게 이 축복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축복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것도 은혜죠. 그 다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20절.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일이 너무 커서 악한 일을 저질러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요. 죄는요, 울부짖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 죄를 지으면 그 죄가 하나님께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들리도록 그 죄가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또 하나, 내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서 남에게 억울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학대하고 고통을 주면 그 죄로 인한 고통의 소리가 그냥 있지 아니하고 그 고통의 소리가 하늘에까지 들립니다. 내 아내에게 울부짖게 하는 것, 내 남편에게 마음 아프게 하는 것,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것 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거예요.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압제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그 울부짖음의 소리가 들리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몰래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눈물 짓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좀 힘이 있다고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하면 당장에 내가 힘이 있으니까 휘둘러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아브라함은 이 소리를 듣고 당황하게 됐습니다. 왜? 너무나도 당황이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있어서요? 그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롯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롯이 아브라함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얼마나 미운 짓만 합니까? 그 자기 아버지가 죽자 아브라함을 따라서 여기저기 빌부터 살던 사람 아닙니까? 일가를 이루자 그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이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할 때 그 어른에게 모든 걸 양보해야지. 그 자기만 잘 살겠다고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얼른 선택해서 간 그 미운 롯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전쟁에 나서 지자 롯이 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두말할 것 생각할 것 없이 자기 종들을 끌고 가서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해 주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아니 원수라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이 가르쳐준 사랑이에요. 그 웬걸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원수도 아닌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다투는 것은 웬일입니까? 서로 정죄하고 서로 간에 그저 미워하는 것은 웬일입니까? 주님 앞에 잘 믿는 사람들이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과연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사랑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상황이 급박했어요. 그저 미운 롯이었지만 그래도 조카입니다. 사랑하는 그런 조카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제 씨름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의 요청은 말도 안 되는 일견 일리가 있긴 하지만 상당히 하나님께 도전적인 말을 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의 유명한 중보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요. 23절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 하실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50명만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지금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가르치는 듯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그래,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 이야기합니다. 27절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의인이 50명에서 5명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었다. 거기에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라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못난 조카 롯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중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아브라함이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30절.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 말씀을 드리는 걸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대답하셨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거기에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대답하셨다. 20명을 보아서는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아브라함 위에 계속해서 숫자를 줄여가며 거듭거듭 이렇게 하나님께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50명은 고사하고 10명도 없을 것이라고 그런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롯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게 중보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더라도 하나님 용서받을지 못할 죄인이라도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처럼 처절하게 작아지시면서 죄인의 자리까지, 죄인이 달릴 십자가에까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예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처럼 간구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자신 없는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바랄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실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또 내 보기에 밉상으로 보이고 보잘것없는 조카 롯같이 하나 도움되지도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인임에 틀림이 없어도 죄인이라고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주님처럼 몸부림치면서 그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며 죽기까지 그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신 주님, 그 사랑, 그 은혜로 오늘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이 사랑,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자자손손에게 가르치고 우리의 자손들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속에 살아서 축복이 오고 오는 자자손손에게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복의 근원이며 그 자손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복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도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내 자손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자자손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그처럼 몸부림치면서 간구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며 용서해달라고 중보하셨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 깊이 생각하면서 이 감격 속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고, 우리도 누군가 내게 밉상이요 나에게 그럴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며 죄인임에는 틀림이 없어도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같이 중보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